갑자기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공포, 피폐해진 경제 사정, 온갖 제약받는 불편한 생활. 어떤 일은 여럿이 들어앉아서 같은 그릇에 팥빙수 먹던 일이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몸이 건조하기만 했던 일상생활이 이제는 감사한 것인 줄을 이제 알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혹독한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역병의 팬데믹 이후에 언제나 사람들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밀려왔습니다. 15세기 유럽의 흑사병으로 불렸던 페스트가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각 분야에서요, 낡은 권위 그리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쪽으로요, 그래서 후무니즘이다라는 것이 대두합니다. 시대 사조는 르네상스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겉 그리고 속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해가 1997년이다.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해가요, 애완 위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금 모아서요, 집사람하고 손잡고 은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태안이라는, 태안이죠, 태안에 유조선 기름 싣고 갔던 배가요,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이 신강교회 부목사 때였더만요. 그때 이제 관광버스까지 동원해서 교회 버스 여러 대가 한 200명 넘게 버스로 태안까지 가서요. 갈 때는 멀쩡했죠. 그런데요, 시간 좀 지났더니 온몸이 기름으로 덕질덕질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도움의 자리, 위기 상황 속에서요, 하나 되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경험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 2월 신천지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대구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밀려왔던 의료진들, 봉사자들, 시설을 내어놨던 기업체들, 장사가 안 되는 상인들에게 임대를 깎아주는 건물주들, 전 영태가요, 모두가 겸손했고요, 열정적이었고, 배려심, 인내심, 그리고 모두가 절제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미국의 ABC 방송은요, 무슨 말을 합니까?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습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으며 사재기도 없습니다. 라고요.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 그리고 최고의 찬사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잔잔한 감동 전하는 것은요,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손길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감동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 땅에서요, 무수한 사람들의 무언가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요, 분노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증은요, 사랑의 물질기가 찾아왔을 때만 만족이 있고 감동이, 그리고 문제 해결이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유언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니,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인생의 폭이 마음껏 바뀌는 겁니다. 벌써 2년의 시간은요, 모두에게 많은 변화를요, 수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통은요 가중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서요 세상이 마냥 보여질 때 어둡게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혹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작은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환경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심령이 건강하면 내가 있는 것도 건강해집니다. 환난 중에 내가 변한 것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요 교회에 대한 애정도 약화된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내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요 내 눈이 변했고 내 마음이 변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코로나를 밀어내야만이 내 주님을 모셔야만이 세상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위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할 때이니라. 고통의 때를 이기는 힘,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치료하고 병든 시대를 치료하는 좋은 약, 개발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치료자, 그 치료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명약입니다.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 세우는 힘,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약해진 교회를 세우는 힘,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힘,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능력, 그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성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식사 도중에요, 가룟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잠깐의 시간에 제사장의 무리들이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요 반항하지 않고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붙잡혀 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무슨 말인가요? 아리송하지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마지막 식사했던 제자들은 도저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광, 죽음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는 자리, 환경, 시간, 영광. 영광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제껏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겠거니 생각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뜻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보게 될 영광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잠시 비장한 분위기, 그 분위기가 침묵 가운데 흐릅니다. 걱정스럽게 주님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요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전개된다라는 것, 그것을요 피부로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술이 열려서요 일사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일점 불사를요 요청을 하면은요 온몸으로
그 자리를 지킬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세계명. 지금껏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엄청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 전혀 새로운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 백성들이 율법이다라는 것 이야기할 때 율법의 엑기스, 율법에 요약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지금껏 수없이 입술로 대내었던 단어가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부닥친 제자들에게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무슨이라는 말에 아리송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 그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홀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 여기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으로의 초대요, 새로운 시간으로의 초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새로운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네아라는 단어, 케이나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아라는 헬라어가요, 지금 영어의 유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새 계명할 때 이 세자에는 헬라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것은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 다른 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 인간이 펼쳤던 예술, 우리가 텔레비 보는 가운데 드라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던져지는 메시지, 새 계명.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물질경에서 묶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탈출하여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고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늘 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하고 기쁨이 교하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요, 두려움보다는 담대하게 세상 살아보라는 겁니다. 유치원생 마냥 받으려고 안다라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내 것을요, 반쪽이라도요 나눠주면서요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그런 요구인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이요, 쉬운 6번 등장합니다. 이 쉬운 6번 가운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 거기에 44번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을 잃고 방황할 것이고요, 그 충격의 여파가요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겁니다. 바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죽음이라는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뭘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자리에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가면서 가정을 만드시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서 교회를 만드셨던 사랑의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가정도 이기고 교회도 이깁니다. 코로나가 몰아치는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있어지는 태풍과 쓰나미와 지진의 내용들이요, 모든 것을요, 이전의 것을 지키지 못하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내 생명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내 가정 지키려고 몸부림하고요, 우리 교회 지키려고 몸부림합니다. 그 몸부림의 내용, 그냥 인간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몸부림의 내용이 되어질 때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움의 내용이 함께할 때 바로 거기에 부흥이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러기가 먼 길을 여행할 때 홀로 날아가는 법이 없죠. 기러기 한 마리가요, 선두에 서서요, 그 바람의 압력들을요 온몸으로 지탱합니다. 그 뒤를 두 마리의 기러기가요 따르고요, 그 뒷줄에는 4명이요. 이런 식으로요, 갈대기 형태를 이루어서요 먼 길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를 앞서 서 있는 이 한 마리의 기러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내가 왜? 그러나 힘이 상실되어지면은요,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 힘을 상실한 자를 뒤로 또 하나 옮겨놓게 합니다. 그렇게 날개짓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은요,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할 때만이 내가 연약함이 강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래도 세상 살 맛이 있는 것 또한 경험합니다. 지치지 않을 자 누가 있습니까? 지쳐지죠.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하면 그 지침은 반감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뭘까요? 시기하면은요, 질투하는 가운데는요, 싸움의 내용들이 드러나고요, 싸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나에 있는 것까지 산산한 조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출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주님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을까? 그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제자라는 내용은요, 초대교회의 성도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구원해 준 자,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도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더 즐겼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금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나 제자나 같은 말입니다. 제자됨의 바로미터는요, 어디서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거기서 끝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요,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며 욕되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것 같으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마지막 부탁이 그들까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십자가 이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모여서요, 문을 때려 잠그고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공포심에 벌벌 떨고요, 문을 잠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당신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톡 차지하면서 당신도 별 볼 일 없구만. 예수님 부인했다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말이야 예수님이 수제자 소리 할 수 있어? 누군가가 이런 소리 했다가 하면은요, 그 소리 들려지는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침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뭔가를 지키는 겁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접착제가 됩니다. 비난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에 생기를 줍니다. 원망은 공동체를요,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제자들, 큰 위기 만난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요, 그때가 또 다른 위기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누구를 원망하심, 누구를 비난하는 가운데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요, 부모가 자녀에게요, 원망, 비난, 그 자리에 필요치 않는 단어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 상처를 보듬어 줘야 합니다. 지금은요,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지금은 서 있기도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내용이요, 세상을 어둠으로 덮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지진이요, 쓰나미요, 태풍처럼요, 우리의 삶을요, 매일매일 옥죄입니다. 흔듭니다. 파괴시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한이요, 다락방에 와서는요, 온몸에 힘을 다 입고 돌아섰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한마디 이도였고요. 죽음이 무서워서요, 벌벌 떠며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 따뜻한 포옹입니다. 그 누가 누구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요, 각자가요, 하나 될 수 없게 만들고 있고요. 각자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이다 생각하면서 흐트러져 갑니다. 또 다른 사단의 계략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지쳐 교회에 찾아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찾아 들어와 있습니까? 알곡은 누구고 가라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요 피 흘림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코로나로 덮여져 있고 어둠 속에서 감춰져 버리고 나의 눈과 나의 시력들을요 다 멍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혼자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격리해주고 누군가가 포용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빈자리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의 자리는요 나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 육신이 회복이 되고 내 사업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내 사업장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힘쓸 때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면 이제는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부정적인 말에도요 침묵합시다. 긍정적인 말만 하시고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요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곳의 주인 되어주실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는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요 비포와 애프터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펼쳐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별 볼 일 있는 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건만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 그들의 삶의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될 그러한 지점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언정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에 우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주님 곁에서요 주님의 손 붙잡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손 더 강하게 내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울림의 내용이 내 심령, 내 피부, 세포 안에서요 끊임없이 감동으로 찾아오면 나를 옥죄는 어둠의 내용이 아무리 강할지언정 때 되면 다 물러갈 줄 압니다. 어둠은 물러가고요 슬픔도 고통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산증인 되어질 때 우리의 자손들은요 시온의 들에 함께 어울리는 복된 자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